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우리 요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홍수 피해를 입고 또 전염병으로 많은 불안감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또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복음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불의를 말하고 불의는 의의 반대 개념이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함, 즉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진 상태를 말하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리를 막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일부러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이야말로 대단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겠죠. 우리 중고등학생은 필수적으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것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보다도 사람이 세운 가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속에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 앞에서 왜 핑계할 수 없습니까?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사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지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절을 읽읍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그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속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seed of religion 혹은 종교성 또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씨앗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항상 종교성이 있습니다. 반면 동물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종교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사람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그들을 심판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시지 않고도 진노하시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그들에게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 자체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지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허무한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자기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의 렌즈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섬깁니다. 심지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황소를 또는 자칼을, 매를, 그리고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로 부르는데 우상은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우상에는 사람을 도와줄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쓴 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다. 우리가 배웠던 토테미즘. 동식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애니미즘. 강, 해, 달, 별 이런 자연계의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등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초기에는 하등 종교를 가졌는데 지성이 발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점차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소위 말하는 하등 종교, 즉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오늘날 하등 종교가 사라지고 고등 종교만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점쟁이와 같은 역술인이 훨씬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한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형제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너는 참 좋다. 그래서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 어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지요. 왜 점쟁이 말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대용품을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버리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립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상대방을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룹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까지 부패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영혼의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다시 강조합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 비극의 뿌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로 섬긴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멘. 그러나 아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내추럴을 언내추럴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성윤리에 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성에 관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여자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즉 여자가 여자끼리 삽니다.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순리를 버리고 왜곡된 성문화, 즉 동성애에 빠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순리와 영리, 내추럴과 언내추럴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관계의 질서입니다. 영리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영리,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것 자체가 보응, 즉 정당한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보응은 신앙의 타락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이 윤리의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외웠던 문장이잖아요. Rome was not built
이너데이. 근데 그런 로마가 역사 속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은 성윤리의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로마는 이성 간의 사랑보다 동성 간의 사랑을 높이 평가했다는군요. 그런 로마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날카롭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릇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탈선한 성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런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어떻게 계속하십니까?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후에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타락한 마음에 빠졌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서 첫 번째가 온갖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고의로 반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온갖 형태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죠. 적극적인 악인 추악, 지칠 줄 모르고 더 가지려는 욕심인 탐욕, 악에 찬 내면적 기질인 악의, 시기, 사람이 알리기 싫어하는 것을 소문 퍼뜨리는 비방하는 사람, 또 수군수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중상 모략하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을 미워함,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 허풍 떠는 사람, 무엇을 꾸미고 조작하는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매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배약한 사람,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 궁율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 등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의 마지막이 무자비입니다. 루슬리스, 자비함이 없는 거죠. 궁휼히 여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궁휼을 베풀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이 갈 수 있는 마지막이 뭡니까? 그것은 무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도 읽읍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저렇게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들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기 위한 고도의 수단인 것이죠. 그들은 서로 악이 번성하기 좋은 대중적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회현상을 상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절대적 기준을 흐트러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내 죄가 사회의 죄가 되버리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죄가 두 사람의 죄로 늘어나고 10사람, 100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버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사회적 세력을 얻으면 통제불능이 됩니다. 이것을 허용적 사회, permissive society라는 말로 부릅니다.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를 인정하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 그것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가시가 있듯이 그 아름다움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죄를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그 죄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바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장차 나타날 것이면서 이미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수사학적 장치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뭐 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그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인간 실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복음을 믿는 것만이 나는 밀론이고 인류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장마를 견디면서 좀 더 나은 날을 기대했는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것도 일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더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라기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개인 신앙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희망으로 간직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개인신앙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